이사야서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존토에 존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지기에는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이처럼 예배하며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신령한 만나를 내려주셨듯이 참으로 오늘 광야 같은 세상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저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을 먹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 한 주간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빛된 말씀이 있사오니 오늘 또 먹여주시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약속하신 하늘의 평강과 희락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 심령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영혼들이 참으로 양식을 공급받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류 역사는 하나님 나라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인류 역사의 열쇠는 하나님 나라이다. 인류 역사를 온전히 볼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열쇠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때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 언급되고 있는 이방 민족들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은 세상의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과 관련된 그런 것들에 국한되어서 나오고 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 세상의 하루하루 역사는 그 일이 무슨 일인지 관계없이 그것이 교회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만 궁극적으로 의미가 있다. 그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상에서의 의미가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와 관련 여부이다.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그때부터 이 나라를 이루어오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 나라는 하나님 자신의 나라인데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해 내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안으로 지금도 이끌어 드리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바로 이 문맥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이 나라에 속한 것들만 영원히 남아서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세상을 괴롭히고 있는 모든 문제들도 바로 이 빛 가운데서만 온전히 이해될 수가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당혹스럽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목격할 때마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대신에 오히려 그것들이 하나님 나라와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왜 이 일이 일어난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신 것일까? 라는 질문으로 비추어 보아야 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언제나 하나님의 영원한 뜻과 목적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 여러분, 이거 제가 지금 읽어드렸는데 이거 우리 주보에 나온 금주의 말씀 묵상 거기 오늘 내용입니다. 제가 정리하면서 마틴 로이 존슨 목사님의 매일의 묵상의 오늘 부분입니다. 오늘 분량인데요. 깜짝 놀랐어요.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바로 이 모든 일들을 여러분 오늘의 묵상 말씀, 금주의 묵상 말씀을 한번 다시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방금 그대로 읽어드렸어요. 그 내용입니다. 그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알고 있냐에 따라서 또 그 아는 정도에 따라서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이 그대로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오늘 꼭 금주의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요새 계속해서 이 주제죠. 이 세상을 바로 봐야 한다. 왜냐하면 세상에 전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령한 자들이 보지 못하면 누가 보겠습니까? 또 신령한 자들이 이 사실을 하나님이 계시한 대로 보고 전하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그 얘기를 듣냔 말이에요. 또 깨우치냔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감을 느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지난주에 이사야서 5장 앞부분에서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원의 노래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을 통해서 자신이 지으신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기도 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직접 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통해서 모든 일들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지도 주기도 하시고, 모든 일을 이스라엘 통해서 하셨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 인류에게 주신 메시지들이 거기에 다 담겨 있어요. 지난 주일 이사야서 5장의 포도원 노래는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그것은 어떤 포도원 주인이 가장 기름진 산에 최상의 포도원을 지어놓고 그곳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다. 그 주인은 그리고 그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추수 때가 되었는데 포도송이를 많이 열었어요. 그런데 그 열매를 먹어보았더니 어이없게도 그 열매는 그런데 쓰디쓴 들포도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대변되는 우리 인류에 대한 비유였음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서 비춰보았습니다. 바로 포도원에 심긴 그 극상품 포도나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존재였다. 하나님께서는 이 극상품 포도나무와 같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최상의 포도원같이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된 에덴 동산에다가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정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며 그렇게 번성할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또 타락하고 부패한 열매들을, 쓰디쓴 열매들을 맺고 만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연히 그들을 버리셔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점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셔서 구원을 베푸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사실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희망은 늦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의 문제는 포도원 비유의 큰 그림으로 보여주었어요. 우리 인간의 문제는 이렇게 포도원의 비유에 그대로 설명이 된 그림처럼 보였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이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들의 죄상을 이제 구체적으로 그 죄상이 무엇인지를, 제목들을 하나하나 드러내주며 경고하고 또 교훈을 주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제목들이 오늘 우리 본문 8절에서 시작해서 25절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모두 6군데입니다. 6군데에서 후렴처럼 나오는 말씀이 있죠. 이러이러한 죄를 범한 자들은 화 있을진저, woe to you who commit such sins. 이런 형식으로 표현되면서 정죄되고 또 그 죄들이 경고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8절에 보면요, 가옥에 가옥을 연하여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와 있을진저. 11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와 있을진저. 18절에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와 있을진저. 20절에 보면 마찬가지예요. 네 번째 경고. 제목을 또 드러내시죠.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와 있을진저. 어쩌면 세상을 그대로 하나하나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21절.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와 있을진저. 22절.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와 있을진저. 이렇게 우리 인류의 또 이 세상의 6가지 큰 제목들이 지적되고 전개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경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8절을 보시면요.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제가 뉴질랜드 살 때요. 거기는 달러가 모자라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많이 이민 정책을 썼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참 별일이 다 있지요. 그런데 홍콩이나 이런 중국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사는 모습을 봤을 때는 놀란 일들이 일어나요. 한 사람이 집을 60채를 사놓아서 막 쌓아놓는 거예요. 집값이 올라가니까. 집값이 엄청 올라가거든요. 수요가 많으니까. 무섭더라고요. 어떻게 집을 60채나 소유한지 몰라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욕심, 60채, 70채, 100채까지 사는 거예요. 좋은 부동산은 다 사놓는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 문화에서의 부는요, 대부분 집과 밭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가 됐냐 하는 것은 집하고 밭의 크기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팔레스틴은 기본적으로 농경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집과 밭과 그리고 가축수 이 세 가지가 재산의 규모의 표시 방법이에요. 오늘 여기 가옥에 가옥을 연한다는 말은요, 집에 집을 더한다는 거예요. 집에 한 채가 있고 또 두 채가 있고 세 채가 있고 이 말입니다. 계속 집을 사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 탐욕스럽게. 또 전토에 전토를 더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땅에 땅을 계속해서 사들이는 거예요.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한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눈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돈에 정말 마음을 뺏겨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하려 한다. 이것은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 눈에 이들이 비치는 거예요.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한 공간은 조금도 남겨두지 않아요. 돈 가지고 있는 대로 투자만 되면은, 가치만 있으면은 마치 이 세상의 모든 집과 땅에 혼자 거하고 살 것처럼 그렇게 탐욕스럽게 사들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서운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들의 이 탐심은요, 크건 작건,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으로 탐심이 있어요, 여러분. 부자는 부자대로 탐심이 있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면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니 큰 재벌들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그만 일에도 한없이 탐심은 깊어요, 여러분.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탐욕스러운 거예요. 욕심을 채우는 거죠. 그러나 그 욕심이 채워집니까? 절대로 안 채워집니다. 무한히 갑니다. 왜?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한없이 가는 거예요. 사람 죽일 때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화로 경고하고 있는 제목이 뭡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물질주의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미란 이스라엘마저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될 첫 번째 제목은 바로 그들이 물질주의에 빠져 살고 있다는 이 제목이. 이걸로 인해서 많은 죄를 범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 첫 번째 제목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요. BC 750년경이거든요. 그 당시에 선민 이스라엘을 부패하게 만들고 썩게 만든 가장 첫 번째 문제, 불신앙으로 전락하고 마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이 물질주의였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인생들은 변함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물질주의로 팽배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목숨, 파리 목숨만도 못해요, 이제는요. 돈이 문제예요. 돈만 되면은 인간 목숨도 언제든지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이 세상은 변함없이 물질주의가 조장되고 있는 곳이다. 마귀가 하는 짓이죠, 물론. 당시 타락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사람들은 바로 이 물질주의에 빠져 또는 질질 끌려다니고 살고 있다.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을 제외하고,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령 충만해서, 진리 말씀 충만해서 천국 백성으로 진심으로 살고 있는 진정한 신령한 자들, 신령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요, 모든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물질주의에 빠져 살고 있는 거예요. 부자건 가난한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물질주의가 우리 인간을 얼마나 망치고 있는가를 오늘 그걸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물질주의 정체에 대해서 깊이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는 물론이에요. 이 물질주의와 혼합에 대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아가서 이 세상은 말할 나위가 없지요. 세상은 물질주의 그 자체예요, 지금. 특히 이 미국은 물질주의, 물질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 이 미국이에요, 여러분. 우선 물질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첫 번째 사실은 그것이 우리 인간을 아주 보잘것없고 왜소한 존재로 만들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무서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이 물질주의에 빠지면요, 자신의 삶을 갈수록 왜소하고 초라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 지으신 극상법이라는 이 사실과는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이 물질주의예요. 자신의 성공을 가옥이나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재물이나 이런 것들의 많고 적음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질없는 일인 줄을 아예 전혀 모르고 살게 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중요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문맥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특히 물질과 관련해서 세상 삶을 위해서 신앙이 있는 것처럼 속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정말 교회 안에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요, 여기 배경은 예수님께서 그날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신비스러운 주제들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주님은 여기서요,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또 그분의 어미로우심, 공의로우심을 경고해 주고 계셨어요. 즉 우리 인생들이 죽으면은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경외하고 신뢰하라, 이렇게 설교하고 계셨던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절에 보면요, 거기 이하에 보면은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인생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리고 이어서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나를 부인하지 말고 시인하라는 거예요. 나를 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절대 범치 말라. 용서받지 못한다. 이 경고를 또 해주셨어요. 8절에 보면 나옵니다. 8절, 9절, 10절 보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 천사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했어요. 모두가 신령한 말씀이고 신비스러운 말씀이고 하늘의 이해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영생의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을 이루어가면 저 천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때 무리 중에서, 이스라엘 중에서, 군중들 중에서, 또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모여있는 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불쑥 태어나와서 주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나와요. 선생님, 내 형에게 명하셔서
유산을 나와 함께 나누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단 얘기지요. 이런 문맥에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기도가 80%, 90%, 100%가 전부 이런 기도뿐이란 말입니다. 잘못되면은. 내 형에게 명하셔서 유산을 나와 함께 나눠주게 하소서. 얼마나 그렇단 기도 내용입니다. 잘못되고 있으니 바로잡아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를 보시고 책망하시고 나무라시는 거예요. 14절에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갖 욕심을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교회에 들어와서 구원의 길을 정말 이 신앙을 살고 있는 것인지 그 목적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유산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이거 하나님 공평하게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관심이 어디 있어요? 영생에 있는 거예요. 지옥과 천국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것, 속한 것들에 관해서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주님은 그때까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었어요. 영생이란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고, 천국 복음은 어떤 것이고, 하나님 나라와 영원에 속한 것들에 관해서 가르치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있던 무리들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도 그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실은요, 그의 귀에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온통 이 세상에 관한 것, 특히 재물에 관한 이 애착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이 전혀 들어올 그런 룸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이런 거예요. 원래 가득 차버리면요 절대 들어올 수 없어요. 하나님에 관한 것이라든가, 자신의 영혼에 관한 것이라든가, 천국 복음이라든가, 천국과 지옥, 심판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보다는 그는 부모로부터 유산으로 물려받은 땅과 가옥에 지대한 관심이 있어요. 마음을 뺏기고 있어요. 또 그 형과 다툰 중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의 마음은 그 유산에 대한 생각으로, 욕심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를 책망하신 것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결국은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이 너희들 재물을 공평하게 나누고 재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 것인 줄 아느냐?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문맥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뭐 처음부터 복음을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끝까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공평하게 또 뭐 이렇게 살기 위해서, 또 그리고 이런 억울한 문제를 또 아뢰고, 이러면서 세상 문맥에서 세상을, 이 신앙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 말씀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하늘의 영광을 뒤로하고 이 땅에 내려온 것이 썩어져 없어질 육신의 일,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그 육신의 일을, 이 세상의 일을 위해서 온 줄로 아느냐? 그 말씀이에요. 지금요, 내가 온 것은 그게 아니다. 너희로 지옥을 면하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입니다. 이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조금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령한 일은 신령한 일이에요. 육적인 일은 육적인 일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걸로 우리는 자족해야 돼요. 더 이상 욕심 부리면 안 돼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 나라 의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답답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알려주는데도 그 사람이 이 모든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어서 주님은 거기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신 거예요. 계속해서 누가복음 12장 16절 말씀에 부자가 재물을 모으자 곡간을 더 크게 짓고 재물을 쌓아두겠다 생각하면서 19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고 중얼거렸어요. 그러자 하늘에서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20절에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예비한 준비한 모든 것들이, 쌓아놓은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사람들이 우리 인생, 삶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극상품 포도나무인 우리 인간의 존재가 거룩한 성품이요, 하나님 성품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살아야 할 존귀한 우리 존재가
썩어 없어질 재물이나 물건으로 인해서 축소되고 왜곡되고 비천하게 되는 거예요. 썩어져 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어이없고 잘못되었는지 모릅니다. 영생을 꿈꾸고 사모하며 하늘의 영원한 것도 사모하며 살아야 할 우리 인생들이 썩어질 것에 온 마음을 뺏기고, 특히 또 하나님의 자녀란 사람들이 그렇다면은 세상의 모든 것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무지한다면은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러분? 독생자를 내오시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렇게 구원하셨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우리 하나님께는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악착같이 재물을 추구하게 만들어버리고 자신의 영혼, 그리고 천국과 영생과 같은 이런 신령한 일들은 팽개치게 만드는 거예요. 관심도 안 생겨요. 그런 마음에는 관심도 가지지 못해요. 이것이 바로 물질주의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해 버리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물질주의는 또한 인간의 삶의 질을 아주 그냥 떨어뜨리고 마는 거예요. 삶의 질이요, 이렇게 하늘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저 땅바닥에다 떨어뜨리고 마는 거예요. 주님은 이 사실을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하셨어요. 이 땅의 재물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는 사람들, 이 땅에 어떤 것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이 항상 이 땅의 것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재물에 속한 것이 그런 아니지 않습니까? 권력이나 명예나 이 세상의 무언가를 가장 소중히 여긴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그들의 마음도 언제나 이 세상 그것에 늘 가 있는 거예요. 왜? 보물이기 때문에.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망고 불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늘의 기업을,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천국을, 부활의 산 소망을, 하늘에 있는 기업을 자신의 보물로 생각하는 참 성도들은 언제나 마음이 늘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세상이 무지한 것은 바로 이런 사실이란 말입니다. 확신 가운데 살고 있어야 돼요. 하늘에 있어요, 내 보물이. 그렇다면 내 마음에 늘 보물이 있는 곳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보물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 있는 것입니까? 정직하게 우리를 살펴봐야 돼요. 만약 저와 여러분의 보물이 혹여라도 물질주의적인 것이라면 우리의 삶은 결국은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영적 이방인들의 삶, 불신자들의 삶으로 전락해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런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 말씀은 참 어려운 것 같지만 너무나 쉬운 거예요, 사실. 진정한 내 영의 상태가, 내 마음의 상태가 깨어있는 신앙으로 말씀과 진리로 충만하고 기도로 깨어 사는 게 교통하며 늘 이 진리 안에 거하고 있다면은, 이 소망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은요,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할 수가 없어요. 왜? 마음이 하늘을 꽉 차 있기 때문에. 이건 자연스럽게 이런 일이지 내가 노력이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진리로 무장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해지면은 질수록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이건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열심히 내가 결심해서 그러면 그렇게 해봐야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따로 있는데요. 마음은 세상에 뺏겨 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마음이 근본적으로 심령의 변화가 오고 하나님과 교통이 되면서 준비가 돼야만이 저절로 결과적으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성도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 경건한 삶을 잘 살다가도 어떤 이유로든지 여러 가지 동기가 있겠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가 있어. 그래서 물질의 마음을 뺏기는 순간 그때부터 영적 비참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과옥이 부러워지게 되고요. 또는 부유한 사람들의 재물이 부러워질 때가 있고 또 내 옷과 다른 사람의 옷이 비교되면서 이러면서 불행은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 불행입니다. 물질주의에 장악된 마음은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염려, 근심, 걱정, 부러움, 시기, 질투, 다툼, 경쟁심, 허영심 이런 것들에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늘 불만과 불평 이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같은 삶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늘 정말
불만에 차 있잖아요. 왜냐면 자꾸 그들의 눈에는 더 부자들이 보이고 더 재벌들이 보이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보이고 큰 차가 보이고 집들이 보이고 자기는 정말 조그만 내 집 손바닥만한 집에 살고 있는데 나무 집이 보이고 이러는 거예요. 늘 불만. 여러분은 자신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유한 물질의 양으로 신분이 정해지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혹시나 다른 사람이 부럽지는 않습니까? 물론 물질을 소유하는 그 자체에 여러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늘 제가 반복합니다만 오히려 풍성한 물질 축복은 하나님께 감사 찬송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요. 풍성한 음식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유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요. 우리의 번양 저천성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요. 먹을 것도 필요하고 입을 것도 필요하고 마실 것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재물이 필요하지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약속도 주셨단 말입니다. 이는 그런 것은 염려 걱정하는 것은 다 이방인을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도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끝없는 욕심에 있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자족하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이 성도들이 이 물질의 마음을 빼앗길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족하지 못할 때에 이 문제가 일어나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고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자족하지 못해요. 우리는 자족해야 돼요. 영적인 만족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누림이요. 그럴 때는 자족하는 거야. 내 영혼이 만족스러우니까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안에 온전한 양식, 이 영혼의 안식이 없기 때문에 늘 육적인 것을 바라게 되고 목마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더 원하는 거예요. 급기야는 그것들과 자신의 삶을 동일시 여기게 되면은요,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그때 우리는 영락없이 물질의 노예가 되고 마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반 가지의 악의 뿌리가 되나니 온갖 종류의 악을 다 범하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심지어는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믿음에까지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것이 탐심이고 물질주의예요. 물질주의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 힘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품격도 여지없이 먹고 마시는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이 경우에 정말 우리가 주체는 인간이어야 되고 객체는 물질이어야 되는데 나 물질을 다스리고 사용하고 이 수단으로 써야 되는데 오히려 주객이 전도돼서 물질이 인간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에요. 사람들의 현실이에요. 오늘날 세상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물질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노예가 돼서. 이것은 그냥 비유 표현이 아니에요. 실제로 현실이에요.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목숨이 너희 자신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음악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너희 자신이 중요하지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영혼이 중요하다 하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의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그런데 어찌하여 음식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왜? 먹고 마시는 것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네 자신이 그걸 끌고 와야죠. 왜냐하면 먹고 마실 것은 나를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물질주의는요, 우리 인간의 삶의 질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친다는 이 괴물스러운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옥이나 전토나 재물이나 의복이나 먹을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영혼이라는 바로 주님의 말씀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이것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화합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이 물질주의로부터 자유함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할 때에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라는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서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고 바로 내 보물이 하늘에 있다는 이 믿음으로 내가 살아갈 때에 자족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이 모든 거 더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 문제예요. 신앙 문제. 내 영혼의 상태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물질주의는 우리의 삶의 질을 내동댕친다는 이 괴물스러운 것임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물질주의 세 번째 문제는요, 또한 그것이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을 계속해서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이기심,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과학에 과학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했어요. Until no space is left for others. 이 for others가 생략된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요. 빈틈을 안 놔주고 다 자기가 사버리는 거예요. 나밖에 몰라요. 물질주의에 빠지면 우리는 절대로 만족할 줄 모르는 끝없는 욕심에 괴물 같은 존재로 변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표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끝없어요, 끝없어. 막 끝이 없어요. 막 황제처럼 굴림해요, 돈으로. 그런 사람 얼마나 주변에서 많이 봅니까? 사람들을 아주 무시하고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우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쌓고 쌓고 또 쌓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정말 쌓고 그래서 끝이 없는 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요, 안목의 정욕, 우리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이라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실진저.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러한 자들을 보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 영혼들의 운명은요, 언제라도 불시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때 실족하는 거예요. 그때 넘어지는 거예요.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실진저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이란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자신 외에 다른 사람들은 전혀 눈에 보이지 않게 되고 마는 거. 이것이 바로 무서운 아주 상황 아닙니까? 나만이 중요한 존재다. 여러분, 우리 인간 위에 도사리고 있는 이 무서운 이기심, 이 본성을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물질주의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열왕기상 21장에 좋은 예가 있지 않습니까? 아합 왕은요, 이스라엘에, 바로 요새 이스라엘 많이 나오네요. 호세아 선지자서에 이스라엘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 구원에 관한 용어 아닙니까? 지명 아닙니까? 이스라엘.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 여름 궁전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궁전은 아름다운 꽃과 나무가 심어져 있는 정원으로 이렇게 삥 둘러싸여 있어요. 궁전이 있고 그 주변에 이렇게 정원들이 있어요. 물론 아합 것이죠. 그런 이 여름 궁전을 매우 아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올 때마다 그는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원을 더 멋있게 만들까? 하고 매 이런 궁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아합은 정원을 거닐다가 그 정원 다음 너머로 보니 한 포도원이 저기 있는 거예요. 포도원이. 조그만 게. 그래서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었는데, 나봇은 포도원은 원래 소유할 만큼 큰 지주가 아니었어요. 그가 이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것은 바로 조상 대대로 기업으로 물려받은 포도원이었단 말입니다. 아합은 나봇의 이 포도원을 자신의 정원에다가 더해서 전토를 더해서 이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내 걸로 만들어서 사서 그것을 채소밭으로 이용하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게 되게 구상을 했어요. 그래서 나봇에게 값을 잘 쳐줄 테니까는 팔라 하고 종용했단 말이다. 돈을 많이 줄 테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를 행했던 사람 나봇은 그 포도원을 이 왕에게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토지 매매를, 이유 없이 토지 매매를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예라든가 갚을 돈이 없을 때 그때 할 수 없는 토지를 대신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파는 매매 행위는 이 율법이 금하고 있기 때문에. 레위기서 25장 23절 말씀에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나 하나님 것입니다. 너희는 나그네의 우고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래서 너희는 이 토지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팔고 사고 하지 말거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봇은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요, 또 그가 기업으로 물려받은 이 포도원을 마음대로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직히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자 아합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지금부터 물질주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탐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욕심의 사람 아합은 끓어오르는 욕심, 그걸 소유하고 싶은 이 욕심을 주체할 수 없어서 죽을 지경이 됐다고 그랬어요. 열왕기상 21장 4절에 보면요, 아방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생하게. 거기 4절 보면요, 21장 4절 보면 나봇의 거절로 인해서
아합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서 아예 누워버려요. 그래서 얼굴을 돌이키고 벽을 향하고 식사를 아니하더라. 아합 왕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물질주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인간의 본성의 탐욕, 탐심의 모습입니다. 이게 사람을 완전히 그냥 이상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아합은 자기 욕심이 채워지지 않자 비참해졌고 어린아이처럼 불만에 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얼굴을 벽 쪽에다 돌리고 이 식사를 거부하고 누워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때 사악한 왕비 이세벨이 와서 아합에게 자초지종 듣고 문제를 간단히 해결해 줘 버린 거예요. 이건 더 무섭죠. 당신은 이스라엘 왕이 아니니까 하더니 나가더니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경건한 사람 나봇을 모함하고 결국은 올무에 싸서 돌로 쳐 죽음을 당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도원은 그냥 뺏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아합 왕은 그 포도원을 소유하게 돼서 너무 좋아서 어린애처럼 막 좋아갖고 그 길로 곧장 나봇의 포도원으로 달려가서 보고 좋아서 기뻐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물질주의예요. 물질주의에 부추겨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이렇게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도 못하게 여기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 일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로 하여금 아합과 이세벨에 대해서 이렇게 무서운 저주의 예언을 하게 하셨어요. 열왕기상 21장 19절 말씀에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그곳에서 개들이 너의 피, 아합의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또한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욕심을 불러일으켜서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물질주의를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물질주의는 우리 인간을 첫 번째 아주 미미하고 왜소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존귀한 그런 모든 형상은 다 무시해버려요. 두 번째, 또한 인간의 삶을 질을 철저하게 떨어뜨리고 말아요. 그리고 이렇게 아합의 경우처럼 이기적인 욕심을 키워서 결국은 하나님께 저주받고 멸망하게 만드는 바로 이런 모든 바로 것이 물질주의가 하는 일이에요.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다른 사람이 들어올 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도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일수진저. 이사야 선지자는 물질주의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말씀이거든요, 원래가. 근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알 수 있었던가? 하나님 뜻을. 오늘 9절 보십니다. 두 번째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또 하나님 백성들 향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순간도 계속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뭘 통해서요? 전염병을 통해서, 역병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심판이 임할 것이면 계속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강단을 통해서 또 그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또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게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외쳐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심히 좀 임박해 있음을 지금 보이는 징조다. 왜? 무슨 죄에 대한, 바로 이런 물질주의적인, 오늘 주제가 물질주의입니다. 이러한 죄, 범죄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히 진노가 임하여 있다는 거죠. 이것이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하셨고 선지자는 들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에 전해 주었고 오늘 여기에 기록됐고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여러분은 또 나가서 세상 나가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질주의에 대해서 무서운 이 범죄 행위를 알려야 돼요. 어떤 식으로인지 알려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기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과 이 세상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귀에, 선지자의 귀에 또는 사도들 귀에 말씀하시되 이러이러한다 하여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당시 이 세상 것들의 마음을 뺏긴 나머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들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자신이 독립적인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온 우주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고 옳고 그름을 결정하고 살고 있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인간의 원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죄론을 알아야 돼요. 죄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침이 없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제멋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죄론을 생각하면 우리 인간의 원죄와 관련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죄도 없고 흠도 없고 거룩한 존재로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주셨다. 그리고 인간에게 모든 자유를 다 허락하시되 단지 선악과 하나만은 따먹지 말거라 명하셨다는 거죠. 순종하거라. 그런데 마귀 와서 하나님이 참으로 먹지 말라 하시느냐 이렇게 교활하게 묻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인간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하나님이 무슨 권리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내일은 내 결정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에요. 마귀가 불러 넣었거든요.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하나님이 너희가 선악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래 하셨다. 교만함을 불러 넣어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모든 악함과 불행이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과 인간의 삶으로 들어오고 만 거예요. 원죄는 이렇게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내가 모든 것 주의라는 이 생각, 교만한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죄란 말입니다. 원죄는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죄. 그래서 자신이 마치 하나님처럼 자신의 모든 인생을 결정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아무리 백성들이 또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인정하지 않고 살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존재하고 계시고 여전히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만물 위에 계시고 온 우주 만유는 여전히 그분의 것이고 그분은 언제나 모든 걸 다 내려보고 계시고 그리고 경고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정령이 너희는 허다한 과학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라 하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쌓고 또 쌓은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모두가 황폐하게 되고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그런 거, 이 일은 정말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기 전에는 우리 인간은 절대로 이 세상에 대해서 또 자신에 대해서 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 이 언역이 일어난지를 알지를 못해요. 이 주제는 반복해서 제가 여러분 강조합니다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해결책이 나오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해요. 내가 이렇게 존귀한 존재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어느 때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성품을 알려주고 계시고 그분은 거룩하시고 또 정의로우시며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아주 거룩하신 성결하신 분이시다. 하나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분은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통치자이시면서 또한 이 세상의 심판자이시기도 하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받아야 할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고 있지만 그들은 물질에 매여 있음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스스로 타락시키고 스스로 자신을 경멸의 대상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인간들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의 진노 가운데 내려다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실 때 정령이 내가 이렇게 앞으로 하겠다. 다 황폐화시키겠다. 천군천사와 또 능력과 권세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전능하시고 온 우주 만유를 다스리고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결정하시면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물질주의와 이기심과 탐욕과 인간들의 왜소하고 보잘것없는 비천한 삶에 대한 하나님 심판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곳곳에서 선포하고 계세요. 이사야서 48장 22절 말씀에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결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무서운 저주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시대가 정말 청정해야 할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무리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전토에 전토가 더해져도 우리 인간은 절대적으로 마음의 평강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소리를 가지고 있더라도 결코 악인들에게는 내가 평강을 허락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인간들을 내려다보시면서 물질주의에 대해서 화하실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내 귀에 말씀하시되 선지자들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해 오고 계시고, 그리고 또 경고하신 대로 행해 오신 것이 인류의 역사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정말 알아야 됩니다. 인류의 역사예요. 그런데도 이 세상은 역사를 망각하고 무시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현실에 급급한 나머지 지나간 역사를 무시하면서 살아가요. 이와 관련해서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요, 비록 그리스도인은 그는 아니에요. 그러나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요. 뭐라고 말했냐면요, 사람들이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역사는 알려주고 있을 뿐이다. 아주 정확한 말씀 아닙니까? 사람들이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는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 인생들이 하도 어리석어서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가. 그것이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어도 안 하는 것은 지난날을 돌아보고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신학자 산타이아나, 유대인 같죠? 과거를 되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 잘못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지만은 너무 중요한 그런 사실이잖아요. 과거의 일을 망각하면요, 우리는 다시 포로가 되어버려요. 과거의 일을 기억하면은 우리는 늘 그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면서 피하기 때문에. 그러나 과거의 일을 망각하면은요, 우리는 다시 포로가 되고 또 반복해서 포로가 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화이실진저, 하나님께서는 예로부터 이렇게 말씀해 오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경고의 말씀들을 계속, 그리고 실행해 오신 사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면요, 화이실진저 하면 그 다음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그리고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야 돼요. 발견해야 돼요. 노아의 홍수 이전에 살았던 세대들도 마찬가지예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셨는데 끝까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노아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노아가 물질주의에서 아주 경고했던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 죄악으로 인해서 했더니 그들은 완전히 세상 삶에 빠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17장 26절 누가복음에 보면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 일에 막 바쁜 거예요. 그리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홍수가 나서 죄를 다 말하였으며,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일까지도 아주 열심히 여기에 마음 뺏겨서 살고요. 하늘의 영생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홍수 이전의 세대에 가장 심각했던 문제도 바로 오늘날 똑같아요. 물질주의예요.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먹고 마시고, 무엇을 먹고 마실까? 여기에 여념이 없었던 거예요. 이 물질주의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당시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도 하나님과 하나님 경고의 말씀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중요성이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대신에 그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장가가고 성대하게 장례 치르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바빴다는 거죠. 물질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 것에 마음 뺏기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것을 관심이 없어요. 내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노아의 홍수 이전의 세상도 오늘날 똑같이 이런 물질주의 죄로, 이 세상 것에 마음 뺏긴 죄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런 가증스러운 당시 세상 모습을 보시고 7절 보면요, 6장 7절 창세기,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하고 저주의 선포를 하셨어요.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짓던 120년 동안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었던 것처럼 노아가 방주를 짓던 120년 동안이나 방주의 복음을 계속해서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경고하게 하시더니 120년 찾자마자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때에 세상을 쓸어버리신 거예요. 경고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말씀대로.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주의로 현란했던, 또 육적인 정욕으로 홀리 현란했던 음란과 환락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유황과 불, 비같이 내리셔서 심판하셨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나봇을 죽이고요, 그의 포도를 빼앗았던 아방과 이세벨,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를 통해서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아방의 피는 개들이 핥아먹었어요. 그리고 이세벨은요 창문 밖으로 내던지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머리와 발과 손바닥 몇 조각만 남겨놓고요 개들이 그 시체를 다 먹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이 사실도 그대로 적나라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개들이 먹어 삼키리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심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의 사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사건들은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들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은 얼마나 정확하게 심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성경은요 제국들의 역사를 통해서도 이 물질주의의 멸망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돼요. 인류 역사를 보면요 위대한 제국들이 계속해서 있어오지 않았습니까? 애굽, 또 아수르, 바벨론, 얼마나 바사 시작해서 로마 제국까지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또 이런 세상 사람들이 오직 자신들의 부와 힘을 의지했던 제국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걸 보시고 때가 되면 예외 없이 제국들을 멸망시키셨어요. 그래서 위대한 애굽의 문명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다 폐허로 남아있잖아요. 그 강대했던 바벨론 제국이나 바사 제국이나 알렉산더의 그 위대했던 헬라 제국, 대로마 제국, 이러한 제국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요 그 모든 제국들의 멸망이 계속해서 예언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이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정확한 분이심을 우리는 정말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합니다. 신학자 산타야나의 말대로 과거 역사를 되돌아지 못한 사람들은 그 잘못을 계속해서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은 정말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 물질주의 세대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 모든 것을 황폐하게 만드실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이것을 위해서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물질주의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쌓고 있는 큰 집은 폐허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거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좀과 동록이 쓸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의 밭과 집을 마음대로 사 모아봐라. 내가 그것들을 황폐하게 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대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수르가 침공하고 또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는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요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의 모든 필살긴 노력 또 자랑스러운 문명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가시와 엉겅퀴, 종과 동록을 단 한 번도 제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에 산상수훈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쌓아도 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래서 얼마 못 간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금방 다 없어지는 것이다. 저절로 점과 동록도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이 실제로 그런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조금만 더 시야를 넓혀보면 이 말씀이 사실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쌓아놓아도 결국은 다 부질없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을 뺏겼기 때문에 하늘의 신령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전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결국 내 영혼만 아주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더욱 놀라운 현실은요, 과학이 이처럼 발전한 이 시대에 인류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근이에요, 기근.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메시지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아무리 전답에 전답을 더한다고 해도 결국에는요, 풍성한 소출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지기에는 한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한 바트라면요, 겨우 22리터입니다. 22리터 이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열흘 동안이나 밭갈이를 해야 하는 엄청난 규모의 포도원에서 겨우 요만큼 포도주가 나올 거란 거예요. 열흘 동안 갈아야 될 그 아주 엄청난 규모의 포도원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곡식 한 호멜지기도요, 바로 220리터 곡식이 나와야 되는데 그 중에 뭐야, 한 에바만 수확된다는 거예요. 22리터, 222리터가 나와야 되는데 10분의 1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기근이 심각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원리가 정말로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들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만약에요, 물질주의의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인생들은 만족할 수가 없게 된다. 나보다 더 많이 가진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불만이에요. 또 도적이 들어오고 점과 동력이 쓸어버리고 녹슬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언가를 잃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늘 마음이 불만스러운 거예요. 설령 우리가 부를 축적하며 성공했다 하더라도 내 인생에 마지막에 오면은요, 그 모든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 적 또한 적신인 빈손으로 그대로 돌아가올지라. 내가 빈손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내가 빈손으로 돌아갈지어라.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습니다. 나는 결국 한 영혼으로 떠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나온 한평생이 물질주의로 빠져 살았던 그런 삶이었다면 정말 나의 삶은 좀 얼마나 내 자신 영혼에 대해서 소홀히 한 삶이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요,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주님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은 어쩌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하신지 몰라요.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중요한 것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물질로 만족할 수 있도록 허용치 않은 분이세요.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그분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물질이나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시키기에는 너무나 큰 존재인 거예요. 내 영혼은요, 하나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존귀하고 큰 것이어서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이 온 땅을 다 가지고 온다도 내 영혼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인데 어떻게 그게 만족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 자신을 모욕하도록 그렇게 놔두지 않아요. 왜?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로 우리 영혼이 아주 모독밖에 안 놔주세요. 그래서 그걸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입니까? 어떤 추구가 없는 것입니까? 있습니다. 오늘은 복음이 있지요. 바로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지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비록 물질적인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 현실이고, 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토록 작게 만들어 버렸고, 우리 스스로를 모욕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손상시키는 자들이었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그분의 긍휼과 자비 가운데에 인간들을 쓸어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분의 메시지는요, 단지 진노의 메시지만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의 메시지도 함께 복음으로 선포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다시 생각하고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바로 알고, 그리고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시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들 보내주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동일한 일을 하고 계세요. 정말로 우리 물질주의 세대에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세요. 우리의 시간을 물질에 빼앗겨 보내지 말 것, 우리 영혼을 위해서 정말 이 모든 시간을 쓸 것, 우리 인간의 삶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이 사실, 우리 자신을 또 모욕시키지 말 것, 이런 모든 경고의 말씀을 성경 말 통해서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큰 집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안락한 삶을 살 것인가, 얼마나 좋은 옷을 입을 것인가, 이런 거 사실 저와 여러분은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혹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정말 마귀가 늘 와서 찝쩍거리는 그런 순간이에요.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심지어는 내 직장 모든 것도요, 모티브가 이 세상의 출세에 조금이나 가 있다면 그것은 벌써 마귀가 내 심령에 일하고 있는 증거예요. 자유하셔야 돼요. 우리는 물질주의에 조금 더 틈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모든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깨 있을 때는요, 와서 아무리 미혹시켜도 우리는 정말 그 믿음 위에 바로 서 있기 때문에 결코 미혹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신앙을 정말로 통해서 우리가 바로 이 모든 것을 이겨야 합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놓으신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도 베드로는 증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셨나니 그 기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물질이나 이 세상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만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우리 주님의 부활에 산 소망. 그래서 우리 소망이 내 심령에 있는 이상은요, 우리는 절대로 미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질주의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가 이 세상에 있다면요, 여러분이 떠날 때 남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나의 바로 이 모든 이 삶이 내 영혼을 위해서 그 나라를 구했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그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 바로 마침내 세상 장막을 떠날 때에 바로 그때 주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3장 3절 말씀에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음을 알지 못하느냐. 하늘에는 주님 안에 내 생명이 감춰져 있어요. 장막을 떠날 때는 바로 반드시 그 기업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이 약속의 말씀 붙드시고 이제 한 주간 또 어두운 세상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둡더라도 진리 말씀 오늘 받으셨으니 이 진리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정말로 이 땅 살아가면서 혹여라도 이런 미혹이 또 어둠이 나를 엄습해 온다면은 바로 이 진리 말씀으로 승리하며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실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가옥에 가옥을 열하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하려 하는 물질주의에게 화했을진저.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으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 주간 삶을 내다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옳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고 사는지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혹여라도 우리의 마음을 바로 이러한 모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에 빼앗긴다면 우리는 바로 우리의 하늘에 있는 소망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늘 한 소망으로 넘치게 우리가 살게 하시고 심령을 충만하게 살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가르침, 이 모든 가르침을 온전히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 또 노아의 사건, 나봇의 포도원 사건, 이 모든 사건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거하며 자신의 삶을 살피고 또한 세상을 살피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역병으로 인해서 세상이 심히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통과해야 할 하나님의 터널이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통과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승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 더하시는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